사랑하는 자들아, 실질적으로 요한이 쓰는 편지의 이 내용의 핵심은 사랑하는 자들이죠.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고,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영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녀 같은, 아이들 같은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같은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에 어린 아이가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아이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아비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청년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분은 아비이고 어떤 분은 자녀이고 어떤 분은 청년일 수 있고,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또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아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자이고, 영적인 수준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피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멘트한 것처럼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린아이만 못해?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고 말씀하면서 7절에 보면,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이겁니다. 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 옛 계명은 지금 요한 일서를 쓸 때에는요, 지금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교회들에게 회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27권이 형성되지 아니한 시기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 계명,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인데 옛 계명이라 하면서, 근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이 새 계명을 새로운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옛 계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을 통해 가지고 옛 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해 가지고 더 깊은 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옛 계명을 그냥 받는 구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옛 계명을 계속 전하게 되면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약속하신 그분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약은 여기까지 와 있다면은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 오신 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옛 계명을 통해 가지고 새 계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그 당시에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쓰는 내용이고, 그래서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새 계명을 쓰는데 이 새 계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 새 계명은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새 계명은 참된 것이라. 새 계명은 참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알레데이아인데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진짜에 대해서 써줄게. 그러니까 옛 계명에 있는 것은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의 실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쓰겠다. 그러면 그림자의 실제를 쓰기 위해서는 그림자도 필요해요. 그림자가 없이는 진짜를 볼 수 없으니까 그림자인 옛 계명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거, 알레데이아, 진짜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림자였던 걸 통해서 실제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라. 참된 것에 대해서, 진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진짜는 우리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그래서 요한 1서거든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시기가 AD 85년 이후에 쓰여져요. 요한복음이 늦게 쓰여집니다. 요한복음이 늦게 쓰여지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하고 기록 연대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AD 85년 이후니까는. 그때 쓰여질 적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은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이겁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요한 1서는 이제 누가 받을까요? 요한 1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참빛은 너희들에게 벌써 비추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로 와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참빛이 비추어진 상태예요. 참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졌어요. 참빛이 비추어졌는데 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참빛이 비추어져서 빛이 그 안에 비추게 되면, 여기 사랑이란,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예요. 옛 계명은 뭐죠? 옛 계명은 이웃 사랑을 내가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돼요. 율법을 주어가지고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움,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은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참빛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어졌을 때에는 항상 율법은요,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지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율법을 95%를 지키는 사람이나 율법을 5%를 지키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95% 지키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99%를 지켜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5%를 지켜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을 주신, 옛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 계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게 되죠. 비추어지게 되면은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을 적에 우리에게 있는 내가 하려고 하던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구원에 관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해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해결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복음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관한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요한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론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판단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앉아서 회중석에 찬송하죠. 그러면 제 육신이 늘 막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예배에 회중에 참석하는 일들이 목회자 모임에 가면 회중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회중에 앉아 있으면은요 어떤 날에는요 막 생각들이 막 별게 다 잡혀요.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어떤 날에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어요. 왜냐 안 부르면 사회자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왔던 거죠. 찬송 힘있게 부르라고.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연약이에요. 왜 없겠습니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판단을 하고 또 그리고 정죄를 하고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저도 못하면서 제가 판단하고 제가 정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찬양대들이 있을 적에 찬양대에게 제가 참 찬양대가 좋은 점이 가끔 이렇게 복사하러 가면은 찬송과 가사를 이렇게 불러주면서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찬양대원들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중을 대표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만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찬송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적에 공예배 때 회중을 대표하여 찬양할 적에 해석이 됐으니까는 그 해석하는 것을 이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은 한 곡 부를까요? 아니죠. 앞에 예배 시작할 때에 경배와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서너 곡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서너 곡이 있는 찬송을 부를 때에 늘 그 곡의 해석을 따라 같이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찬양대에 앉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새 계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아담의 본성이 남아가지고 이 본성을 따라서 둘이 막 섞여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접근하면 또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그들 안에 이 새 계명이 계속 비추어지도록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되어 비추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어둠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환하게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자, 옛 계명을 따라 가지고 옛 계명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해서 다름질하고 하면 어떤 상태냐면은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옛 계명은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목사님들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율법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아니, 답을 못해요. 저도 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얼만큼 사랑해야 될지. 그런데 얼만큼 사랑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게 하는데, 그는 얼만큼 사랑할지가 아니라 얼마만큼이라는 이 분량은 우리 생각이에요. 얼만큼이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갈 바를 아는 거예요. 즉 새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갈 바가 어딘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게 되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참빛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눈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 누구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들 속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어두움이 점점점 깊어지니까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가니까는 이들의 눈을 밝히 열어 보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이들은 예수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옛 종교를 가지고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라 이겁니다. 맹인이에요. 그리고 맹인되었던 사람은 그 눈을 떠서,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살면서 뭐 했을까요? 율법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맹인되었던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늘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를 옛 율법으로 따진다면요, 이 사람 사랑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떠졌을 적에 이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보게 되고 이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떠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종교에 빠져가 옛 계명에 빠져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 이겁니다. 여전히 맹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떠졌는데, 이 눈이 떠진 채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빛이 신앙의 걸음들이 환하게 막 열려지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이 혹시 영적으로 멀게 되면은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이 그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중심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12절, 13절, 14절까지의 내용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 자녀들이 12절에 나오고 13, 14절에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는데 여기 자녀들을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인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자, 이 자녀는 누구냐면은 영적인 부분의 자녀예요.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럼 요 둘의 공통점, 자녀들, 아이들은 누구냐면은 자기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로마서 8장에서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요게 영적인 기본 출발입니다. 영적인 기본 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인 기본 출발이에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청년으로 자라가야 되고
아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비는 뭐죠? 아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아비에 대해서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이라 그랬고 14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쓰고 있지만은 또 내가 앞에서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고, 태초부터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즉 영적인 아비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데 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어린아이고, 더 풍성하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까지 가려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다 지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지나가면 요한복음 11장이 와 닿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으면 여기만 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긴 알아요. 그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르다의 신앙. 예수 믿고 내가 다시 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지금 마르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마르다야, 너 살아서 지금 나를 믿잖아.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영적인 가장 풍성함이고 최고의 높은 경지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청년이죠. 그 중간에 청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 가게 되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영적인,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적인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간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런데 14절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즉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요한일서의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영적 청년의 시기에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악한 세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번아웃 상태로 가냐 하면은 내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으면 돼요. 오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는데 이분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분이 이 말씀이 거하고 있으니까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영적 싸움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이 싸움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이 세상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가가 돼가지고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작정을 했어요. 이게 오늘 이렇게 꼬맹이들 탁 쉬니까는 8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카드를 꺼내가지고 요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애들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저를 멀리해요. 제가 하나님이니 애들이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애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요. 오늘도 그래서 청년들 시켜가지고 니들이 애들 좀 데리고 가서 애들에게 필요한 걸 사주고, 넌 너무너무 애들이 이뻐요. 그래서 애들에게 다 합니다. 그럼 애들이 가면 어떨까요? 쫙 가면 이제 눈이 막 바짝바짝 빛나요. 벌써 아이들이 돼가지고 지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뭐 안목에 눈으로 보는 것들에 자기들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에게 다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고르려고 하는 거. 그게 누구로부터 온 줄 아세요? 이 꼬맹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거 본성이에요. 본성.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본성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그냥 출생하면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청년들은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안목의 정욕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이 멀어지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이 내게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해서 딱 돌아서고 나오게 되면은 벌써 우리 눈에 비치는 것들은 우리의 욕망들이 다 이글이글 거리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신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들이,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거는 다 없어지는 것이구나. 아비의 신앙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구나. 태초부터 아비들아, 태초부터 있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하기를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풀었어요. 옛 계명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계명, 옛 계명은 너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이겁니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어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도 그 영역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즉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옛 계명의 우리의 본성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면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 거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풍성한 교회에 거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이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원한 신앙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왜 요한일서를 썼느냐 하면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 안 주셨어요. 옛 계명을 여러분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단절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의 영을 주어가지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옛 본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는 본문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이부터 청년 그리고 어른의 아버지, 아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셔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날은 구속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고 어떤 날에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 같고 어떤 날에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아래 있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날에 가면 여전히 저 밑에 가서 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셔요. 즉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비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다 풍성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옛 계명 그리고 새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또 보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도 옛 계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계명에 머물러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옛 계명으로 인하여 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옛 계명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새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옛 계명을 이루신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자녀에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점점점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